창세기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새벽 예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에 나갑니다. 내일 아침이면은 끝이 날 것 같은데 이제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4장인데 1, 2장은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단이 무엇이고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3, 4장에는 실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 사람을 힘입어라. 예수를 믿었으면 너무 세상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음란과 정욕과 탐욕을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거류민으로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 있는 것뿐이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에 대해서 3장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해요. 부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부부는 우연히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전부터 짝지어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서로 상대방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사랑하고 연합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직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아웅하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직장에서 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직장일을 감당을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 아닙니다. 실천 가능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이고요,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삶 속에 있다 그래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 하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깨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생명과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저는 목사로 늘 장례하는 일이 많은데 사람 똑같아요. 숨 안 쉬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매일 새벽 예배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새벽을 모이니까 제 마음에, 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살아있어요. 꿈틀꿈틀거리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교회가 살아있고 성도들이 살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교회는 공간, 장소,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돼요. 기도 힘쓰라 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 삶은 너무 위험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죄를 짓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 보면 말이 달라요. 벌써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역대상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재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참 보기 좋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어야 됐었나요? 그거는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었다 말씀하세요. 왜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습니까?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돼요. 사울 왕의 상태는 기도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경험하지만 기도를 하고 싶다고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 왕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렵고 긴장되는 순간에 찾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 무당이나 세상 권력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를 하지 못하면 막상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할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대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의논도 해. 정작 기도는 안 합니다. 이게 사울 왕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겨우 사울 왕이 빠졌던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신접한 자에게는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에게 죄로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기도에 대한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말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충분하지가 않아. 성령을 알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영적 능력이 세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 됨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를 모르면 모형 비행기, 모형 자동차예요. 모양은 똑같은데 날지를 못합니다. 달리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흉내는 내는데 능력은 없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은 그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두 축,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지니라.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 축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지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려면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패턴을 보면 압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 아니에요. 또 대화는 하는데 한 사람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주를 창조해 놓으시고 오토메이튼, 자동화 기계로 그냥 움직여가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 저 목사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그는 기독교인일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도에 깨어 있어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게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불교인이라도, 무슨 교라 그래도, 또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절했어요.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느냐, 기도는 하는데 뭘 위해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시작과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방향성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이고 어떻게 하는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입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의식이 열려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의식이 열려있어서 말하는 것처럼 의식을 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의식합니까? 뭘 의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천지신명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에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도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2편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기도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바른 방향을 향해서 기도가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주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말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분이라는 것이죠. 저의 딸이 저한테 뭔가 부탁을 할 때는 카톡에다 일단 아빠 이렇게 써요. 내용은 쓰지 않고. 그러면 뭔가 부탁하려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래 말해라. 내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언어 속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언어는 상징적 의미 체계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언어는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인생의 관계 속에서 하필 아버지하고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입술 버릇처럼 그냥 늘 말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자녀를 출산한 분도 계시고 처녀들도 있고 자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녀를 가진 사람이면 100% 다 아는 비밀이 있어요. 자녀가 뭡니까? 자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이에요. 내 생명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에요. 이 관계는 참 복잡하기도 하고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관계예요. 자녀는 그 부모에게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에 가끔 타락해서 이상한 부모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에게 자녀는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가 일하는 이유이고 심지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에게 특별한 존재. 세상에 아버지 없는 사람은 없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기도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기도에 능력이 없고 자꾸 기도가 흩어집니까? 그건 자꾸 자신을 보고 기도하고 환경을 보고 기도하고, 기도는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아도 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한심해. 이런 내 모양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기도하다 중간에 멈추는지 아십니까? 그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내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을 무엇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상황과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인데도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못 하는데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금요일 날은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성만찬 예식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성도들 아쉽고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교회 목사들 13명이 저녁에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팀 같이 모으고 그래서 한번 축제 같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자. 주일 저녁 부활절 저녁 예배 때 7시에 13개 연합으로 유튜브 연합 온라인으로,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보시고 목사님들이 현장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온몸에 살과 피가 다 찢기고 부서져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주님의 고난 당하신 일이 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 머리로는 알고 그 말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가슴 깊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출산할 때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자들이 참 아이 낳는 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날이 5월 8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꽃가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5월 8일 날 그 꽃 배달이 엄청 많거든요. 꽃가게 하는 사람은 그날이 대목 중에 대목이래요. 1년에 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하루 종일 꽃을 나르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진통이 온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아이 두 가지 있죠. 양수가 터지거나 진통이 5분 간격으로 오면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병원에 에반스턴 병원을 갔습니다. 미국에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진통이 얼마나 심한데 이게 아이가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밤을 새우고 1시간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오후쯤 돼서
한 13시간 이상을 진통을 한 것 같아요. 죽을 고생을 하고 거의 이제 막 죽을 뻔했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게 이제 희경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와 살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몸의 피와 살을 다 찢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출생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환경이나 상황, 여건에 상관없이 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엄청 커요. 애를 보면은 기쁜 거예요.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요.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 부르신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어떤가요?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뭘 줘도 아깝지 않아. 아이들 커가는 거 지켜보고 있는 거, 그거보다 큰 행복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깨닫는 자가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러므로 기도만큼 큰 특권이 없고 은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돼요. 단어나 문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슴이 열리질 않아.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조건이 좋아요. 외모도 번듯하고 학벌도 괜찮고 집안 배경도 좋고 성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이 안 열려요. 마음이 안 열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결혼 안 됩니다.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머리로 느껴지는데 가슴으로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보십시오. 가까이 다가가야 사랑이 느껴집니다. 교인들도 신방을 해봐야 교인 같아요. 그냥 멀리서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더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열려집니다. 지난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날 요즘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만나서 함께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교회별로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같이 세우는 게 좋겠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날은 은수미 성남시장님이 왔습니다. 저는 멀리서만 그분을 보고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람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역시 서울대는 서울대더라고요. 얼마나 상황 판단도 잘하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아주 덕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이분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가야, 만나봐야, 대화를 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아파트에 살면 밖에 엄동산안이라도 아파트 안에는 따뜻해요. 반팔을 입고 살게 돼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걸. 밖에 있는 사람은 안이 아무리 따뜻하다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따뜻함과 온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는 아내에게 남편들이 얘기해요. 신앙생활 좋아. 근데 깊이 하지 마. 너무 빠지지 마. 적당히 해.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그
온기와 따뜻함과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야 그 깊이와 넓이,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은 너무나 따뜻한데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 안이 따뜻한가를 추측해 보려고 자기 과거 경험을 좀 생각해 봐요. 어디 갔는데 그때 따뜻했더라.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그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따뜻함을 전혀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문을 조금 열고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문 밖에 서 있냐? 들어와라. 왜 그 차가운 곳에서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느냐? 왜 세상 방법으로만 살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라. 가까이 오면 그 따뜻함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느끼는 체험 신앙으로 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 앞에 가까이 좀 나아가 보십시오. 그 두 번째는 그 믿는 바를 실제로 살아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말씀은 듣는데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이지, 성경이니까 하는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베풀라면 베풀어 보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가 안 하는가 한번 경험해 봐야 안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성경책에는 이렇게 글자가 TP라고 하는 글자가 많이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T는 테스트, 시험해 보고, P는 proved,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더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신앙은 추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개념으로 추상으로 믿어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이데올로기라 그러는데요, 이데올로지,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상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먹어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27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되고, 적어도 제가 효자인데 아버지의 목회를 그르치게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끔은 좀 떨어져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혼자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퍼지는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보험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40%밖에 보험을 안 들고 있대요. 보험 없는 사람은 가서 하루 저녁 병원 입원하면 1,000만 원 내야 돼요. 한 3, 4일 입원해 있으면 몇 천만 원씩 나옵니다. 상상도 못해요. 의사 얼굴만 보고 와도 10만 원씩 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병원 가가지고 한 5일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병원비 90만 원 내고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50만 원은 그 두 사람 썼기 때문에 10만 원씩 방세고 20만 원만 사실은 병원비를 낸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서 만약에 그 정도 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됐어도 병원을 못 가요.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갔다가 그 병원비를 감당을 못하니까. 저도 유학 시절 내내 보험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10년 동안 보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픈데, 어린데 한 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열이 펄펄 끓습니다. 40도 가까이 돼요. 그때 애들은 아시죠? 열이 오르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경기하면은 뇌에 데미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좌약식이라도 항상 그 열 떨어뜨리는 약을 부모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열이 안 떨어집니다. 좌약을 넣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병원에 가자 그러니 돈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병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진짜로 낫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그런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보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에 깨어있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변덕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대요. 영혼의 닷. 닷이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자꾸 흔들려요. 영혼의 닷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휩쓸립니다. 세상 파도가 한 번 휘치면은 휘꺽휘꺽 넘어갑니다. 좌우로 흔들립니다. 위아래로 흔들려요. 왜냐하면 영혼의 닷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조금만 파도가 쳐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파도에 밀려서 망망대해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그냥 흐트러져서 표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미스터 송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영혼의 닷을 내려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마치 바람에 계속 밀려 살아가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망망대해로 밀려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가 달라는 걸 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 그래도 안 줄 때가 있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등록금을 줄 때 반만 줘요. 반은 너희가 벌어서 해라. 그래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필요하다고 무엇 계속 다 주면 미성숙한 자로 그냥 부모의 한 부분으로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필요한 걸 줍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걸 줘요.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돌을 달라 그래도 떡을 준단 말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귀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가끔 이스라엘은 그 돌하고 빵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 돌을 보고선 어린애들, 너무 좌우분간못하는 애들은 떡인 줄 알고 그걸 먹으려고 그래요.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돌 달란다고 그걸 주겠습니까? 좋은 부모는 돌을 달라 그래도 떡을 주고 떡을 달라 그래도 떡을 줍니다. 아이가 필요한 거를 먼저 알아서 줘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성숙해 가지고 성인이 되니까 용돈 달라는 얘기를 못 해요. 아직 직장 생활을 못 하고 학교를 다니니까 돈을 받아 써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워해요. 동빈아 돈 없지? 됐대요. 되기는 뭘 당장 차비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걸 제공해 준단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너희가 악한 세상의 아버지랄지라도 해도
자녀에게 필요한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최고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상황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늘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집 밖에를 못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두렵다 그래요. 사울은 자기 사위인데 사위인 다윗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다윗이 없었으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을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을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선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흔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상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시기예요. 교회는 있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성도는 있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오시면 한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목장 모임은 있는데 모일 수가 없습니다. 대원교회 40년, 5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새벽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는데 새벽 예배가 중단이 됐습니다. 저녁 예배가 멈춰졌어요. 이런 이상한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일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거기엔 하나님의 특정하신 뜻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믿고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업하는 것도 어려울 테고 직장 생활도 어려울 테고 일단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견고한 닷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흔들려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될 거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영혼의 닷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제가 부모인데 아이들이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몰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몰라,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살아가는 게 무서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나쁜 아버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애로운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자기의 생명보다도 그 자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그건 세상에 휘둘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야지 세상에 다스림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자꾸 좋지 않은 말들이에요. 아니, 제가 나가보니까 스타벅스에도 사람들 꽉꽉 차 있고 탄천에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합니다. 교회 얼마나 잘 지켜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는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자꾸 폄하하고 욕하고 뭐라 그러는데 지금 구제하는 것들도 얼마나 교인들이 잘 열심히 구제를 합니까? 교회에서 벌써 한 5천만 원 정도 지출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욕하는데 그런 거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정복하고 다스려라.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욥이 평안히 살았습니까? 다윗이 평안히 살았습니까? 요셉이 평안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그들은 감사하면서 상황을 이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한 것이 없도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는 평온하리.
오히려 안연하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마쳐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이 권면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에 깨어 있어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못못 날이 있으면 또 기쁨으로 함께 제외할 수 있는 날이 있는 것이고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2부 때까지만 해도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까, 성전 예배를 드릴까 그랬는데 신문을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너무 불안해하고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도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영혼의 닷을 내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